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8가지를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빼면, 이제 믿음을 기초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빼면 7가지가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기 5절부터 보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그리고 이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말하는 그 8가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전체 요소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 나열된 이러한 7가지 또는 8가지가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위에 무엇을, 무엇 위에 무엇을,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급하는 이 요소들은 항목 자체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계단의 출발점으로 이제 덕을 꼽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덧붙여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들을, 일련의 이 단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도달해 가야 하는 그러한 어떤 성장의 단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느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이 믿음의 7가지의 이 요소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아는 일에서 빈약하게 되거나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만약에 이 7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일에서 빈약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빈약할까? 뭔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라면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심지어 이 7가지가 없는 사람은 9절에 보니까 눈이 먼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멀쩡히 눈 뜨고 있는데 눈이 먼 자다, 이런 얘기 듣는 것은 사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이 없을 때 눈이 먼 자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다, 자기의 옛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수록 이게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10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 얼마나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붙들고 싶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안에 이것들이 없으면, 이것들을 행치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한번 크게 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기까지 쫓아가겠다고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시자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크게 실족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충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뭔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저희 복된 소망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3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했던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3시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제일 곤란해지는 사람은 아마 이일의 목사님일 거예요. 왜 저런 분을 모셔왔냐. 그래서 좀 곤란해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2시간 반에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가지를 쌓는 기초, 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바의 핵심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당연히 기초입니다. 우리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그 밑에 해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고 나서 물을 부어야지, 그게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부지런히 그분을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입니다. 자, 이 믿음 위에 이제 첫 번째 쌓는 것은 덕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덕에 대해서 virtue, 이 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덕은 우리가 도덕적인 고결함 이렇게 좀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덕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본성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덕을 많이 쌓으면 공덕 또는 덕을 많이 쌓으면 해탈한다, 열반에 이른다, 득도한다,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덕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덕을 쌓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덕을 쌓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지요. 그래서 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생활을 한다는 사람 중에도 이러한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이제 명절을 좀 살펴보게 되면 7가지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7가지 명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일 첫 번째가 봄에 있는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의 중간에 들어있는 초실절,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한 50일째 되는 오순절, 이게 봄에 있는 4개의 절기였죠.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된 절기였습니다. 재림과 관계된 가을의 3개의 절기가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그렇죠. 열심히 다들 공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나 이런 거 대답 잘 못하더라고요. 잘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류의 종교적 대표 선수예요. 하나님이 그 대표 선수를 뽑은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명절들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구속과 관계 있는 절기죠. 구속.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해지는, 그러면서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절기가 아닙니까? 6월절과 바로 이어지면서 7일간 계속된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렇죠? 무교절에는 누룩을 집에서 제거해야 돼요. 누룩은 성경 전체에서 부패를,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를 버리는 절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6월절을 거치지 않은 채 무교절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 대단히 좋은 거 맞아요. 그러나 구속 사건이 없는 거룩한 생활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뭡니까? 구속받는 그것이 앞서지 않은 채 거룩한 생활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6월절이 먼저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덕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성경 전체의 순서인 것이에요. 그렇죠? 덕을 쌓으면 그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덕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순서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이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이라는 것은 상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또 먼 곳,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 아내, 남편, 아이들,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청년들이 많아서 동의가 안 되시나요? 예. 그래서 내 믿음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기독교를 욕하는 것들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덕을 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여정의 계단에서, 첫 번째 계단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보면 일반인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덕스럽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덕스러운 믿음입니까? 덕을 세우는 믿음입니까? 도덕적으로 고결한 믿음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두 번째 계단은 이제 지식입니다. knowledge, 지식.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지식을 많이 쌓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지식은 그 사람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원에서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 지식을 쌓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쌓아가게 될 때, 그 올바른 지식이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바꿔 말해서 지식이 결여된 믿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덮어놓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 믿어, 뭘 이렇게 뭐 따지고 들려 그래. 그런 사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와가지고 몇 마디 하면 쑥 넘어가죠.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열어놓고 믿는 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공 과목 공부하듯이 그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야 하는 책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죠? 지식이 없었어요. 그 열심이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닐 때 그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열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려 드는 그러한 열심이 될 수가 있어요.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기복신앙, 성공신학, 적극적 사고방식, 자유주의 신학, 페미니즘 신학, 해방신학, 뭐 온갖 이단 사설에 그냥 이리 끌렸다 저리 끌렸다, 오늘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내일 들어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계속 들어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상상 속에서 지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올바른 지식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지식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는 것과 실행이 따로 놀기가 쉽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수가 있어요. 머리는 자꾸 커지는데, 그런데 그게 따라주질 않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실행의 그 갭이 자꾸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곤란한 그러한 사람들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한 교회에, 한 지역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목양자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 즉시 다른 목양자를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 신약 교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원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가 되질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이루어가는 어떤 것이고, 또한 교회는 함께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교회는 여기 이렇게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려내어져서 함께 모여있는 이 무리가 교회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교회예요. 특별히 지역 교회예요. 교회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교회가 되실 생각을 하셔야지, 여긴 뭐가 없네, 여긴 사랑이 없네, 여긴 말씀이 왜 이렇지, 여긴 찬양이 부족해, 여긴 기도가 부족하네, 아무개 형제는 왜 이렇게 까칠해. 그건 교회가 되려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식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쉽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결여되기 가장 쉬운 것이 겸손이지요. 지식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빠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냉소적이고 말하는 태도가 거칠고 무례하고 공격적이고 난폭하기 쉽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내 태도가 좀 까칠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나에게 좀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거 고치셔야 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대하기가 편해져요. 우리가 반드시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지식은 그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덕 위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렇죠? 이러한 순서가 지켜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또는 우리의 지식이 고결해지는 것입니다. 고결한 지식, 칭찬받을 만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을 우리가 많이 쌓아도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과 실행이 몰상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안타깝게도 우리는 올바른 성경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는 일반 교회, 교파 교회보다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월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덕 위에 이 지식을 쌓지 않게 될 때, 그게 누가 되었건, 그게 일반 성도가 되었건, 목양자가 되었건, 심지어 성경을 번역한다는 사람들이 되었건 예외가 없습니다. 덕 위에 지식을 쌓지 않게 될 때 그 믿음, 그 지식이라는 것은 몰상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비난받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고결하지 못합니다.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이제 쌓아야 할 것으로 베드로가 언급한 것은 절제입니다. 템퍼런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절제를 통해서, 절제를 많이 훈련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절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지요. 종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절제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이 지식 다음에 절제를 놓았을까요? 지식과 절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절제라는 것은 뭔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뭔가 지나쳐 나가는 것, 과도하게 되는 것에서 나를 컨트롤하는 것, 나를 제어하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꿔 얘기해서 지식이 우리를 뭔가 지나치게, 뭔가 도를 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얽어매지만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종교에 묶여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이 하늘로 놓여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될 때 그 수고를 그치게 됩니다. 안식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된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진리는 상아탑에 어떤 그 대학교에 걸려 있다고 해서 무슨 학문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방임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지식이 많을수록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자칫 방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제가 믿기로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 성수의 개념을 잘못 신약교회에 적용한 것이라고 믿고, 신약의 이 제사장 제도를 목사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약의 그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 세습 그 체계를 신약 시대에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믿고, 이제 여러분이 헌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1조 문제에 있어서도 좀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속하는 것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교회가 실행하시는 대로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렇게 이제 복음 안에서 어떤 이 신약 교리들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뭐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되는 거네. 그렇죠? 헌금 안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이제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삽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제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속한 여러 가지 율법에 속한 율법적인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된 자로서 제가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다른 지체들이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제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자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탈법은 아니고 위법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적법할지라도 어떤 것은 제가 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양심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불편해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덕 위에 지식을 쌓고 그 위에 절제를 더하고 있습니까? 절제를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 천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사람이 천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 번이 이제 인내입니다. 페이션스, 인내입니다. 지금까지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인내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들에 포함된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면 참선, 요가, 고행, 수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데는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마귀는 사람이 초인적인 그 인내를 통해서 해탈하고 득도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류를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가 대단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 특별히 불교나 이런 데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서양인들이 동양의 이 철학, 동양의 어떤 이 불교 또는 선,
뭐 이런 것에 거기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심오한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임수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 인내는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견디어내는 것. 이 인내는 바로 십자가를 배우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이렇게 주목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목표로 삼고 갈 수가 있는데, 제가 믿기로 제가 지금까지 한 40여 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문제, 생명을 살아내는 문제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문제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조금 이렇게 좀 겉돌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문제가 나에게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100m 질주가 아니고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칠 때, 그때 별로 문제 없습니다. 우리 지금 1주년 딱 되셨는데요, 한 3년, 4년 뭐 이 정도까지 별 문제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또 이거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 이 교회는 왜 이리 문제가 많아? 그거 교회를 이해 못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이고 문제가 있어야 교회인 것이에요. 이 지상에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는 반드시 온갖 문제가 다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문제 해결되면 뭡니까? 또 다른 문제 와요. 그렇죠? 직장 취직만 하면 소원이 없겠어. 그렇던가요? 그 이후에 또 직장 상사와의 무슨 갈등 문제, 여기는 못 해먹겠어. 난 때려치우고 개인 사업해야 되겠어. 개인 사업하면 문제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결혼하면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아이 낳죠. 아이 병 걸리죠. 이 시댁과 친정의 문제 있죠. 온갖 복잡한 문제들은 산 넘어 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 멋들어지게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겸손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제가 연약하다고 할 때는 까칠한 사람이에요. 문제 많은 사람. 그 연약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성경 달달달달 외고 뭐 해도 까칠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왜 주십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다 깊이 알게 되고 믿음대로 살아보려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이해해줬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횟수가 점점 길어질수록 오히려 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내 물질을 투여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그런 위치에 내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시험의 강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뭔가 나를 누르는 것이 처음에는 5kg이었지만 이것이 자꾸 10kg의 힘으로 누르고 100kg의 힘으로 누르고 자꾸 나를 더 누르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갈수록 내가 바쳐야 하는
그 짐의 무게가, 영적 짐의 무게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걸 바치고 있는 것, 이걸 들고 있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말씀하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체험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내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환난 당하는 거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누구죠? 욥입니다. 욥이에요. 그 욥기의 맨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 그죠? 예, 아멘이 되면서 막 은혜가 되면서 막 낙타 2배 예, 자녀 2배 막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복된 건 맞습니다. 구약의 복 개념은 물질적인 복 개념 맞아요. 그런데 욥기 4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카더라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마틴 루터의 하나님, 존 버년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었는데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게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그 다음 것도 도우시리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인내입니다. 이런 것들을 달리 표현하면 영적 근육이 붙어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헬스 같은 데 가서 이걸 이렇게 들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근육이 붙죠. 영적 근육도 똑같이 그런 훈련을 통해서 붙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덕과 지식과 절제를 거쳐서 인내를 배우는 믿음입니까? 우리 중에 혹시 아직도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그 지식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복음 안에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쌓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이후에도 계속 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번은 경건입니다. 가들리네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경건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예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에서 출발한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믿음은 반드시 경건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경건, 영어로 go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G-O-D, God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분들이 하나님다움이다, 하나님 닮음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개를 닮죠. 망아지가 말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을 가리켜서 경건치 않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고 하나님을 닮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은 성경에 보니까 훈련되어져야 하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엑서사이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루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경건한 삶이 인격으로 굳어졌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경건한 삶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즉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형제의 친절입니다. brotherly kind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로스와 아델포스, 사랑이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제의 친절 또는 형제 사랑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단어이고,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의 어떤 교회 명칭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서로 뭐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너희가 서로 전도 열심히 하면, 아니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해박한 성경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초인간적인 인내 때문이 아니에요. 형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남들 보기에 훌륭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이들에게 덕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경건을 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결과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매는 빠졌네요. 이 형제 안에 자매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전반부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12장부터 16장까지 성도의 삶을 다룹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성도의 삶을 다루는 제일 첫 번째 장인 12장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자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체,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할까요? 여러분 지체들이 막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아마 지금은 그러실 수 있어요. 한 10년 지나면 이제 이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라 그랬어요. 그렇죠?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다 현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 형제 자매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유대 바리새인들 율법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었을까요? 형제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바칠 줄 알았지만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했다 그랬어요.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형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온 율법은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 믿음이 될 때 자기의 이 성경 지식과 열심을 잣대로 삼아서 연약한 지체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식이, 우리의 모든 이 지식이 형제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말씀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내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형제의 친절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에 순복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친절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형제 사랑과 관련한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이 형제 사랑은 결코 혼자 있으면서 실천할 수 없는, 실행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신앙 들어보셨죠? 가나안 안나가 안나가 신앙. 이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제가 원래 저희 지체들하고 말씀 나눌 때는 잘 이렇게 웃음을 선사하지를 못하는데 안나가 신앙, 가나안 신앙, 이 혼자 있는 이 신앙으로서는 결코 입증할 수 없는 문제가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교회로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 무교회주의자, 결코 이것을 실천할 수 없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다 혼자서도 집에서도 싸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형제에 대한 친절, 형제 사랑을 집에서 혼자 배우고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대끼는 가운데, 형제와 형제가 만나서 서로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덕을 세우는 믿음인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하는 믿음인지, 정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인내하는 믿음인지, 이것들은 같이 모여 있을 때 또한 입증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서울 침례교회가 다른 것에는 조금 부족해도 다른 것에서는 좀 실패해도 형제 사랑에 관해서만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랑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체리티,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이 형제의 친절과 사랑을 조금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brotherly kindness 또는 이 brotherly love, 이 필라델피아와 체리티를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형제의 친절은 주로 이 포커스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맞춰져 있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 나아가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 원수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맨 마지막에 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시도록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게 했던 원동력도 또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사랑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가서 8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숱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니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무슨 이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 사랑이 있는 것, 지옥에 없는 것은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강력한 그 사랑의 동기, 그 강력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시간 반에 걸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제시한 이 믿음 위에 쌓아야 할 7가지의 신앙의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요소들을 쌓는 데 있어서 순서를 잘 지켰습니까? 중간 것을 빼먹고 성급하게 다음 단계로 건너뛴 분은 없습니까? 덕을 쌓지 않은 채 지식으로 직행한 분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는 믿음이라는 이 출발선도 거치지 않은 채 나머지 7가지를 종교적인 심성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설교가 전혀 유익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분과는 제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오늘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분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없는 분은 설교가 끝나면은 목양자, 이 일의 목양자나 교회 영적인 그 리더 형제들을 찾아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위에 더해야 할 것들이 있다 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을, 형제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출발선상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와 계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자로서 멀리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출발한 지 1년이 된 이 서울 침례교회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각 지체에게 풍성해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꼭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